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 저희들이 함께 끝내게 될 텐데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될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말씀 안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나팔의 증언과 격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부터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경계 삼을 수 있는 이 말씀 되도록 이 아침에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심판, 우리 세 개의 일곱 심판을 요약한다면 우리 인의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심판, 혹은 뭐 병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뭐 호리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뭐 컵 아니면 뭐 대접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고 했을 때 대접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좀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대접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의 심판을 우리 끝마치는 즈음에 우리 14만 4천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잠깐 있었던 30분 반 시간 정도의 어떤 고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마지막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일곱 인을 떼는 이 말씀 전까지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었고 작은 두루마리가 보였던 그런 장면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우리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7번째 오늘 읽게 될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7 대접 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전에 또 몇 가지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있게 될 일들, 예를 들어서 한 여자, 한 사내아이, 큰 용, 그리고 2 짐승, 바벨론에 대한 경고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큰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히 세 개의 우리 7 심판들, 인해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우리 특별히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둘째 나팔을 통해서 바다가, 그리고 셋째 나팔을 통해서 강들이, 그리고 넷째는 하늘 천체들의, 그리고 다섯째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2억의 군대가 예비되어서 나타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번째 심판에는 분노하는 이제 나라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7 나팔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이 대부분 3분의 1의 그런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멸하셨을 때 3분의 1이 전소되는, 불로 소멸되는 그런 일들, 바다가 3분의 1로 피로 변하고 배들이 파손되는 그런 일들, 3분의 1들의 그런 물의 근원들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냥 완전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자연계의 3분의 1이 아니라 먼저 인해 심판을 통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나팔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먼저 7째 나팔이 드디어 울리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 내용은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 코러스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또 주가 친히 다스리시라 뭐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할렐루야 코러스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이 하늘에서 지금 울리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폭로되고 있는 거죠. 7째 나팔이 울릴 때 이 사실은 성도님들 그냥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느꼈을 그 감격과 감동, 전율 그리고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적어서 보내주었을 때 그 성도들,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들려오는 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선포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될 것이 아니라 되었고요. 이미 완성된 성취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전지하고 전능하신 선포가 있었을 때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다시 말해서 앞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그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이미 24장로는 알고 있고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하늘의 선포예요. 하늘에서 울려 퍼진 선포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우리 이 하늘에서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는 great 이렇게 흠정하게 번역이 됐고, 우리 원래 성경 원어는 메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메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제일 익숙한 단어, 옛날 우리 소풍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큰 스피커 하나씩 달고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줄 서라, 뭐 5학년 몇 반 모여라 하는, 우리 그거를 메가폰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메가폰. 폰은 폰인데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폰 그렇게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뭔가 소리를 확장해서, 그죠? 작은 소리를 확장해서 듣게 해주는, 우리 울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가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새는 많이 쓰는 말이 메가철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대형 교회. 그냥 대형 교회가 그냥 어떤 사이즈만 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들이 메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메가철치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욕먹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가급의 교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속칭 이제 부자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여기 큰 음성이 증언할 때 이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크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처음에 메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우리 절인데, 이 말씀에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던 그 현장을 지금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짙은 구름 어둠 가운데 큰 음성으로 집회에 말씀하셨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 이런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loud voice, 우리 물론 성경에서 loud voice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great voice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가, 너무나 분명하고 크고 선명하고 강력한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매일 그런 어떤 디보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최근에 우리 아내가 저와 공유해 준 그런 간증입니다만, 이제 저희 큰 아이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민될 때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가 묵상하는 그런 어떤 데일리 디보션이잖아요.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인생의 진로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선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들렸던 큰 음성은 하늘에서 들렸던 선포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확정적으로 들려진 선포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 이 세상 왕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편 2편 2절 말씀해 보면 땅의 왕국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존재하는 이상 끊임없이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인용하겠습니다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로마, 그런 제국의 어떤 왕국,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세상의 왕국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왕국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마지막 부분에,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내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실제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기세를 든든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존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시대,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어떤 경륜으로 보았을 때 성도님들 여전히 마귀 사탄은 이런 모든 인간들의 세대를 통해서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서게 될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장차 그 일이 성취될 겁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이 세상 왕국들이 아무리 주님을, 그분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그 뜨인 돌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아주 가루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다시 말해서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가 되심으로써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왕국들을 통치했던, 이 세상 왕국들 위에 군림했던 그 존재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의 성도님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냐 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왕국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니면 부활한 로마 제국, 이런 어떤 순서로 흥망성쇠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서서 그 왕권이 유지되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영원한 통치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어떤 외부적인 세력도 이 왕국에 도전하거나 이 왕국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그리고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주님께서 통치하는 왕국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왕국을 취하고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지식이 반드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어떤 지식적인 자원들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이거 전에 누구한테 들어본 것 같아,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아, 그렇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교회에 관련된 신비들을 말씀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지역에 세운 교회들의 이런 서신들을 보낼 때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쏟아내는 이런 신비들이 그것을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찌할 바 모르는 감격이 되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격려하는 말씀들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지식적인 자원이 풍부한, 그리고 그런 많은 자원들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어마무시한 그죠? 진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지금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그런 안목을 다시 한번 열어 젖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친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군림하시는 그날이 있고 내가 그 왕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런 감격을 성도님들 우리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장 27절 말씀에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성도님들, 절대적인 통치이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날 같이 내가 우리 정치하는 아무개는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반대하는 운동?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국, 우리 주님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영존할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철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정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1.1획의 오류도 거부감도 부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장로들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 이 24장로가 증언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왕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우리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제 말씀 읽는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2장 3장 물론 뭔가요? 우리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우리 알고 있는데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감사해라 이런 말이 나올까요? 힘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의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감사는 예배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첫 머리에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해요. 여기 지금 이 24장로도 그런 놀라운 선포에 대해서 증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엎드리고 대고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신다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구속자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정복자이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구속자로서 그리고 정복자와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24장로들이 증언한 내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대상, 다시 말해서 감사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대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내가 참 감사할 게 많은데 그 감사를 잘못된 대상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 준 어떤 성도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감사의 대상이 누구셔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해요. 창조주 한 분이셔야 합니다. 구원자 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권능,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지셔야 할 힘과 권능을 다 발휘하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어떤 탄원 섞인 그런 기도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지금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분명한 하늘에 선포가 있을 때 24장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정권을 가지고 영원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결국에 통치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24장로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확정적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비밀이 폭로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서 선포된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왕국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주께서 그 나라들, 그 왕국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을 때 24장로가 그에 응하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바로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실 때 민족들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칭한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우리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되는 이방인들의 사역이기는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 24장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될 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그런 구원받지 않은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말씀해 보시면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거니와 이 세상 왕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런 국가나 나라의 시스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헌법, 그런 통치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에 근간하고 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런 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네. 그것을 도리어 반역합니다. against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경에 반하는, 동성연애 허용됩니다. LGBT 운동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박한 것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묶은 줄을 내던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마땅한 심판이 더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도리어 악용합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도님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우리 110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기 시편 110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이 땅에 쏟아부어질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보십시오. 치겠고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겠다,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지금 24장로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노와 심판이 이를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때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적절한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죽었다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내가 죽어서 이 일을 끝을 맺겠다, 이런 헛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이런 논리들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이 꼭 중요한 증언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은 아주 쉽게 자기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것이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영원이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들도 다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이제 뭐 내가 더 나은 삶을 다음 생에 살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부활하고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지금 심판받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서도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적절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항소할 수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더 이상 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실행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성도님들 우리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우리 그 두 가지 양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상을 위한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보상을 위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했던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그런 보상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제가 아버지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는 성도들이 와서 sorry for your lost 그래요.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내가 참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항상 저는 나는 괜찮다. I'm fine. He's in heaven.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소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의 우주죠, 뭐. 그죠? 하나의 세계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세계가 펼쳐졌을 때 가장 큰 별이 이제 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고 소천하시는 그 침상에서도 그런 간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두 100%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었다라면 지금은 더 선명한 그런 소망이 됐어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간 그 천국에 나도 가게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받아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봤을 때 나도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구나 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보상에 대한 확신이 우리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성도들, 우리가 사도 바울 만났다나 막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형제 저렇게 하네? 내가 조금 더 해야지. 저 자마 저렇게 하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것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희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오죽했으면 내가 죽는 게 더 이득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내가 죽어서 지금 이 땅을 딱 떠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건데 그게 나에게는 way better,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공의로 그날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실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우리 보상의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자께서 내게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행위에 의해서 남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남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공의의 심판자로서 나타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확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 받기 원하세요? 그것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보상받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교회 예배 잘 참석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런 보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우리 보상을 위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심판도 있다는 것을 겸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멸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은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땅이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 때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땅이 이제 가시덤불을 내고 너를 위해서 더 풍성한 소식을 내지 않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지만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땅이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 맺는 그런 과실들이 나고 풀들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났고 우리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피가 울부짖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다시 말해서 땅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7년 환란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뿌려졌을까요? 그죠? 얼마나 이 땅이 더럽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땅을 더럽힌, 이 땅을 부패시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성도님, 이 생명책의 목적은, 이 흰 보좌 심판이 있을 때 생명책의 목적은 다시 한번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을 때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받는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이 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더럽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모든 대가들을 행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비밀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의미하는 우리 성경 원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하나는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할 때, 그 성전 건물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우리 이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 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우리 마지막에 될 일, 분명한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왕국들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됐을 때 우리 24장로가 그에 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성전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이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 다시 한번 보이는데,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에 성전이 열리고, 그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거기에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들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심으로써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론이었다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속죄하시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우리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궤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자 간의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나요? 우리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놓고 이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가운데를 거닐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400년 후에 이제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인 즉슨 어떤 한쪽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언약의 행위를 어기게 되면 지금 이 언약을 위해서 사용했던 짐승과 같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맹약이죠. 이 맹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언약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거는 실수였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확증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유하고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 말씀에서도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곳간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풀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번개, 그분의 음성들, 천둥들, 지진과 큰 우박.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가슴 떨리는 그런 증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격려 받으시기 바라요. 요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곱째 나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24장로,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24장로들이 동의하면서 그분을 찬양했고 또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로서 하늘에 성전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는데,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다 이루신 일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부지런히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풍성하게 보상받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